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주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많았는데 인생 산전수전 이게 참 겪으면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인간은 없구나,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참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네?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로마의 차릿한 감옥 안에서 정말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난 기뻐할 수 있어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계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우선적으로 그 감옥 속에서 밀려오는 고독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 또한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생각함으로 감옥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아름답고 파워 있는 교제, 이 교제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저 단순한 만남이, 단순한 교제가 지금 빌립보와 로마하고 굉장히 숱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먼 거리와 또한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 이 관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분명 그들이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보통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만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세요? 네? 스타일 되게 좋아졌다고 네? 예뻐졌다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뭐 그런 교제는 전부는 아닐 겁니다. 물론 처음 만나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 안에서의 사랑과 이 신앙의 교제가 없다면 그런 교제들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 간의 교제는 이 긴 이 장거리와 또 이 갈등을 뛰어넘고 위대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교제가 복음의 교제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서 교제했다는 거죠. 네? 더 그래서 힘있고 가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교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 원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이 삼겹줄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갖춰준 이 대답은 복음의 교제가 되게 하라는 거죠. 복음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적인 만남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남을 과연 그런 복음 때문에 관계되어지고 있는가? 승화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영원의 차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사실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소모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영원한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만남으로 여러분의 만남을 이끌지 말라는 것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그리고 신학자였던 칼빈이 결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하나 털어놨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혹 이 여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지면 어떻게 할까? 별 고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 나와 결혼할 이 여자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우리에게는 고민거리도 안 되는 건데 칼빈에게는 고민거리가 됐어. 너희 그런 고민 하냐? 개인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정말 사랑스러웠나 보죠. 처녀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칼빈은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너 아주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칼빈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네. 자,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교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들 지칭하는 이 그리스도인 속에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팅한 얘기 했었나요?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4년을 졸업하면서 저희 때는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엄청나게 미팅을 하던 시대입니다. 네? 엄청나게 미팅을 했었는데. 네? 제 나이 또래 기억나십니까? 네, 미팅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미팅을 안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졸업을 앞두고 미팅을 뒤늦게 나갔습니다. 대부분 4학년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 또. 저학년 때만 하고.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미팅에 체험상 하는 거죠, 체험상. 그때는 어떻게 미팅했냐면요. 몰라,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 소지품 7대7로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면 남자 소지품 7개를 다 걷어요. 이제 볼펜 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손수건 내고 이렇게 해서 쫙 7개를 거두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소지품을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소지품 주인, 그죠? 주인하고 짝이 돼갖고, 이제 미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미팅할 때 내 친구 놈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여자가. 그러니까 바로 집에 가더라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죠. 저는 항상 기도하고 뭐든지 하기 때문에 최고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걸렸어요. 그 친구가 와서 바꾸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복불복인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여튼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참 꽤 이제 앉아가지고 꽤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지일관 뭐 있겠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그때도 이상하게 제가 종말론을 설교를 했어요, 병진도. 한 청년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종말론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철 태워서 보내면서 애프터 신청도 안 했어요. 난 체험 삼아가 한 거기 때문에 교재는 계속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듣더라고, 그래도. 잘 들었는데, 그 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마 약간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시간들마다 복음의 기회를 삼기를 좀 애를 써야 돼요. 제가 그때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을 때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에 접촉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들이 우리의 만남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만남의 접촉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그죠?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만나면서는 허구한 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질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이 교제도 풍성하게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를 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다. 자, 이 바울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또 매우 호전적인 그리고 기분 좋은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무슨 확신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지 너희의 확신이 아니에요. 너희의. 그 빌립보 성도. 그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너희 마음속에서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아직 그 일을 안 끝냈대요. 안 끝냈어요. 그 일은 아직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마침내 그 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분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살았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착한 일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게 결심할 때 내 결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결심이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미래를 꿈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들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행한 일들 속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이 하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이 두 아들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빈민국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마약 중독자와 도적과 사기와 같은 범죄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딛고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무엇이 한 무리는 타락의 지경에 있게 하고 또 그 무엇이 타락의 지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동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의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고 의에 대한 선한 욕구들이 솟아오르게 하며 진지하고 올바른 삶의 도전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고 나의 신념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계율과 유혹과 가진 술수를 그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잘진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확신과 믿음 그리고 용기와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조의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정체되는 단계를 넘어서 퇴조하고 있다. 아마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썰렁해질 거라. 부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성도들은 목사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썩어서 그래 그러고 목사는 성도들이 양해한 그 늑대야 그러고 다 썩고 다 세속화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음은 뭘 하냐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불평과 탄식과 좌절에 가까운 말들 속에서 희망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취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은근히 들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시절이 과연 있었을까요? 고대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성결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고대의 악인들은 현대의 사람들과 달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고대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차마 입으로 담기가 곤란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남의 집에 온 남자 손님을 강간하겠다고 달려드는 호모들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고 죽이고 찢고 살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아들의 반란, 그것이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딸들과 이 식구가 하나님 안 믿었네? 믿었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가진 술수와 참혹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고대 시대의 기록으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우리가 사는 오늘보다도 더 잔혹한 그리고 더 음란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일을 금하는 법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법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예?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지구를 뒤덮는 홍수로 나타났겠습니까? 왜 이런 칙칙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들의 치욕스러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더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만든 나라와 민족 노예 속에 남존여기 사상과 노예제도와 불공평한 지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더러운 죄악이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선택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진리를 아는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면 신묘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아버님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중에 고모 한 분이 계셨고 또 남자 형제 두 분이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렇게 계셨는데 고모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버님의 위에 분과 아래 분은 아직도 안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살아계신데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물론 대대로 예수 안 믿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만 딱 뽑아갖고 어떻게 돼요? 참 장가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거 뭐게 반해가지고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어머님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신앙이 좋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하고 사기를 친 거죠. 결혼할 때부터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세례증 갖고 와라 그랬던 거예요. 세례증. 참 세례증이 뭔지도 몰랐던 우리 아버지는 세례증의 정체를 알고 그날 밤에 세례증을 위조해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 예수는 믿는구만. 그래서 결혼식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첫날 밤도 되기 전에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깽판을 피던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기쳐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결혼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여정하고 결혼한 것이 빌미가 돼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는 놀랍죠.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 이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제 아버님 군대도 좀 많이 놀러 갔거든요. 그 앞에 일중대장이 누구였냐면은 차지철이었어요. 차지철이 누군지는 아세요? 박 대통령 돌아가실 때 경호실장이었죠. 그러니까 5.16 혁명할 때에 이게 알고 있어서 우리 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차지철은 참여를 하고 우리 아버지만 참여를 안 한 거지. 그때 참여했으면 뭐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거기 참여했으면 말이에요. 네? 참 그런 순간순간들 고비고비를 넘어가지고서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제가 태어나고 네. 저도 목사할 마음이 없었는데 말이죠. 목사할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고 네? 참 이런 일들을 보면 은혜인 거죠. 다른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 이거 아무한테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한 것은. 예? 마음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충성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다듬으시고, 격려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경건한 의지들을 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사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기 왜 앉아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시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네? 무슨 연말 되면 TV에 무슨 시상식 같은 거 하면은 크리스찬 중에서 뭐 별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상식인데 한 번은 신동엽이가 왜 기독교인들은 꼭 그 말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신동엽이 난 교회 안 다니는 놈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교회 다니고 신앙 가져가는 것도 유튜브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을 보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기독교인 자체들도 이런 걸 막 싫어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예? 그냥 우리만 그거는 갖고 있어야지 남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음에도 너희가 구원에 관한 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낸 모든 일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얼마나 저항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예?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었겠죠. 예?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영웅으로 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물 한 잔을 허브차를 마시고 와서 반석이부터 병부터 이렇게 마셔라 줬는데 계속 마셨어, 끝날 때까지.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 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거품을 하고서 막 얘기할 걸 나가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가득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들은요,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내면서 소문이 쫙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배를 타고 쫓아가고 그 다음날까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쫓아오고 흥분되어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쫓아오던 무리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이것.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온 거는 너희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 말이 그들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심지어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의 이 자존심, 그죠? 내가 하겠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정치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내가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의 공로니까 이건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지금 그게. 그래서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렸냐. 그러나 12제자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애들이 좀 문제는 있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의 신비와 영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최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하신 구원은 완성에 이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완성의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신다. 당신께서 선택한 자는 타락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쟁취한 거라고 하면, 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 헌금 보낸 거예요. 물질적 지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착한 일인 것입니다. 착한 일.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했는데, 야, 그러면 너희들 참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치하를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자긍심이 쫙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하고서 공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주셔서 감당한 거야? 이러면은, 그래도 나를 좀 이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돼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착한 일은 그들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선교적 소원을 일으킨 것을 2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 소원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렇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러한 열망을 불러넣었지만 이것을 너희가 잘 감당함으로 상 받는 거다.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 얘기는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이 출발점, 너희들이 착한 일을 이 소원하고 나에게 선교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야.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러일으킨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저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구겠어요? 누구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 네타냐 교회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인데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 정말 기쁨으로 기도가 됩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요 우리 어떻게 이게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교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영광의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써 이 일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보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착한 일 끝까지 소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 같고 우리의 판단으로 여기에 나온 줄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상 주시마 약속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더욱더 배워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 일주일을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